주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강태솔, 김다솔 전사님, 방세름 사모님, 윤동현, 김규성, 박한성 또 무명으로 드리고요. 나영, 송유찬, 김현빈, 민지선 집사님, 장효진 또 무명으로 주 앞에 드리고, 윤석현, 조서진, 서예은, 김정원, 민하율, 이예권, 장소은, 이명성, 김연후, 이하민, 김유진, 이예준, 안샘, 김승헌, 황혜민, 전우석 또 무명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 앞에 서오니 한 영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갈 바를 모른 채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길을 보여주시고, 누군가 억지로 끌어다가 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말씀이 저들의 삶을 두드리고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다 한 마음으로 이곳에 성령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게 하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목마르오니 주의 거룩한 역사를 부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부어질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게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네. 조금씩만 더 가까이 올까? 예, 예, 조금만 더. 예, 아이, 좋아요. 그래요. 적당히. 너희들은 참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또 이런 좋은 시스템과 좋은 악기들과 이렇게 매력적인 선생님들과 같이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으면 나 진짜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수련회 한다 그러면 진짜 북 하나 들고 가가지고 막 북치면서 난 예수가 좋다고 한 3,000번씩 부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되게 세련됐네. 우리 프리즘 자체가 이렇게 집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나는 이렇게 바라보고 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여러분도 좋은 거 맞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 말고 학생들도 좋은 거 맞아요? 예, 안 좋구나. 그러니까 니네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아셔야 돼. 탕자한테 아버지가 되게 큰 잔치, 정말 살찐 송아지거든. 쥐엄 열매조차도 주워 먹지 못하던 그 탕자에게 살찐 소를 잡아주고 야 먹고 즐겨라 그러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거 먹어요 라고 말하면서 저쪽에서 부스러기나 깨작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하니.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을 위한 잔치거든. 아까 너희들이 막 뛰니까 여기가 울렁울렁 하더라고. 이게 이 예배당의 특징이에요. 기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박자 맞춰서 뛰면 여기가 막 울렁울렁거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무섭겠지, 그지? 아우 무서워라. 우리 배 집사님 아유 무서워라 이럴 수 있는데, 그걸 같이 흐름을 타고 즐기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느껴져요. 진짜라니까. 같이 하고 뛰는 사람들에겐 그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되게 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낄 줄 알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이렇게 막 발산하듯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이렇게 거룩한 합을 나누는 게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이 재밌는 걸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난 어색해요. 막 한없이 어색해요. 이러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얼만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어제 오 목사님도 그러실 때 뭐 아이들 데리고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막 테이블 위에 올라간다면서, 진짜 그런가요? 막 이런 애들이 테이블 위에 막 올라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올라가서 어떻게 해? 막 휴지 던지고 막 이래? 아, 그래. 그런 끼가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있어요. 여러분끼리 막 놀으라 그러면 여러분 막 반 미친 척하고 놀 수 있거든. 근데 그런 에너지를 거기서 발산하면 위험해져요. 그렇게 발산하면 위험한데, 여기서 하나님의 앞에 발산할 줄 알게 되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아주 강력한 기폭제가 되어져요. 전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설교를 하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풍월로 들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도 성경에서 그런 얘기 읽은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원래 대답을 잘 안 하시는군요. 그냥 나만 쳐다봐요. 나 아까 낮에도 뭐 성결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딴 교회에서 집회하는 건 차라리 편해요. 어차피.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는 게 난 더 어려워요. 특별히 여러분과 무슨 설교를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간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니까, 대답을 덜해도 괜찮은데 장난치지는 말고 화면 보지도 마요. 그냥 화면은 화면인 거고, 이제 성경 구절 띄워주고 같이 읽자고 할 때나 화면 보는 거지, 다른 때는 누구만 쳐다보는 거야? 목사님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교감하고 쳐다보고, 너무 졸리면 일어나서 뒤에 서 있어요. 그렇게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에베소서 5장이에요. 15절에서 21절인데 우리 다 같이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남자 여자 나눠서 읽어볼까요? 우리 여자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 읽고 남자 읽고 그렇게 준비 시작. 다시. 여자들이 이거밖에 안 되진 않잖아, 그치? 여자들 네. 다시. 여자들 얘들아 욕할 수도 있어. 크게 목사님이 지금 되게 텐션이 떨어져 있어요. 아까 집회하고 너무 힘들었어. 잠깐 졸다가 깼는데 그래도 여전히 텐션이 안 올라오네. 그 설교자 바꿀까? 오 목사님으로?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시더라고. 꺼지지 않는 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내가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꾸냐. 우리 크게 한번 안 되겠다. 야, 우리 소리 한번 질러보자. 나 다시 준비. 다시 전방의 함성 3초간 시시. 애기 울어. 내 잘못했어. 엄청 잘못했어. 타솔 전사님 애기 울어. 되게 미안하다. 하지 말자. 애기 울면 큰일 나는 거야. 야, 15절 여자들 크게 읽어. 준비 시작. 야, 남자 16절 짧다. 준비 시작. 오케이. 여자 17절 시작.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이 이해하라. 남자 18절 시작. 19절 시작. 20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대답합시다. 할렐루야. 남자들 할렐루야. 여자들 할렐루야. 다시 여자들 할렐루야. 더 크게 안 할,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낼까? 여자들 소리 안 내?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말씀을 듣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야. 아멘은 종이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앞에 칠판 하나 갖다 놨는데 누가 다 때려 부셨냐? 진리. 예. 성경은 이거 다 보여요?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다.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해요.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건 시대를 초월하는 거야. 시대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진리라고 부른다. 예. 근데 뭐가 진리냐?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통용되어지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아니라는 얘기야.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기가 진리야? 아니야. 그건 여러분에게나 통용되는 이야기지. 한 걸음 밖에서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에서, 아빠의 시선에서 그건 그냥 우스운 이야기고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야. 그건 성경이 아니지, 바이블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읽는 어느 시대의 어떤 사람들, 우리 아버지도 성경 보면서 은혜를 받았지. 그분의 삶에도 성경은 그대로 진리였어. 근데 지금 누구도, 목사인 나도 지금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나에게도 성경 말씀 뭘까? 여전히 사실로서 내 삶에 통용되어지는 진리야. 근데 나에게서 끝날까? 그렇지 않다니까? 내 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뭐예요? 통용되어지는 진리라고. 그러니까 뭐를 초월하는 거야? 세대를 초월한다니까.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인생들의 다름을 초월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과 내가 인생이 다르잖아. 난 목사고 넌 뭐요? 난 목사, 넌 학생, 그잖아. 넌 오롯이, 나는 박 목사. 우린 다르지. 중요한 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는 거야? 똑같은 캠퍼스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우리는 똑같은 인생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그 시대의 그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을 멍하니 구경하듯이 성경을 보는 건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의 삶에서 참이 되어지는가? 그 말씀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 예? 목사님 48살이야. 오, 진짜 놀랍지 않냐? 너희들 2번 살아도 나만큼 못 살아. 그러니까 48살인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지만 누구에게도, 반밖에 안 산 여러분에게도, 반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반도 못 산 여러분에게도 말씀은 뭐다? 그대로 들어가 여러분의 삶에 참이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엇하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그림이구나, 내 인생이 이런 그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꿰뚫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보이는 자가 있고, 말씀을 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그 인생에 똑같은 가치를 담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여간 잘 들어보자 이거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보기 전에 이거 하나 더 보여줄게요.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이런 표현이 있어.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여드릴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이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이야.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찾아봐. 어떤 사람? 잠자는 사람, 또 깨어있는 사람, 또
죽은 자 이렇게 써 있네. 여기 보니까 어찌 보면 죽은 자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의 분류가 있고, 근데 죽은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어? 예, 잠자는 자. 오케이. 이 논리적 순서대로 하려니까 바꾸는 거야. 죽은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잠자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 깨어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죽은 자, 잠자는 자, 깨어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타겟은 누구냐면 죽은 자일까, 잠자는 자일까, 깨어 있는 자일까? 성경 말씀 잘 봐봐. 그렇지, 잠자는 자. 지금 이 성경이 타겟 삼고 있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이 어디 가운데 있을까 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 봐 굉장히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심지어 어떻게 될까 봐? 아예 죽은 사람 될까 봐.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양으로 보면 되게 비슷해. 그런데 아직 잠자는 자는 어떤 사람이야? 코끝에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지.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야. 가끔 뒤척뒤척이고 움직이고 막 이런 일들은 있는 사람이야. 아예 죽어버리면 그게 있을까 없을까? 그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말씀을 보내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써있어요. 잠자는 자 보고 깨어서 무엇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이고 일어난 자이기도 하겠지. 이 잠자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죽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은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 일어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이 본문을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자.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는가? 우리 처음 본문을 다시 띄워줘 보세요. 15절 이렇게 써 있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여러분,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지혜 없는 사람이겠지. 이런 내용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이해가면 아멘. 오케이, 계속 가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래. 왜? 때가 악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생각보다 짧아. 강건해야 7, 80에 60의 삶이 생각보다 짧아요. 목사님도 언제 이만큼 살았나 잘 모르겠어. 그냥 살다 보니까 벌써 48이요. 조금 있으면 반백년이야. 진짜 슬프다. 조금 있으면 앞에가 5자로 바뀐다니까. 그래요. 반백년을 벌써 살아버렸어요. 세월이 생각보다 짧아. 근데 이 세월이 짧은 이 시간을 잘못하면, 아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인생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디로 이어질 확률이 되게 클까?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리가 부재하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 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또 아까 14절의 표현으로 보면 죽은 자의 모습이 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거. 오케이. 여기는 어찌 보면 무지한 자, 무지의 뜻 알죠? 지식 없고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가 죽은 자이기도, 악에 물든 자가 죽은 자이기도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여기는 어떤 사람이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이쪽인 거예요. 이해가지? 그러니까 계속 읽자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 어리석은 자는 당연히 죽은 자 쪽에 가깝겠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살아갈 줄 알면 무엇이 되겠어? 당연히 이쪽 사람이 되겠지. 계속 넘어가 보자. 그 다음 성경 넘겨봐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럼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술 취한 자. 이쪽은 죽은 자이면서 술 취한 자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엇한 것이? 방탕한 것이. 요렇게 살아가면 이게 무지하기도 하지만 이게 방탕한 것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써 있네.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술 취한 자와 반대되면 개념이 뭐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가 이쪽으로 빠지면 어찌 보면 술 취한 사람 같은 거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같이 되어지는 거지. 그런 거야. 내가 지금 굉장히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도 살 수 있고 요렇게도 살 수 있고 요렇게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구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빠진다는 게 어떤 것이냐? 무지한 거고 방탕한 거고 꼭 죽은 자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꼭 술 취한 자 같아서. 여러분, 우리 술을 누가 먹어봤을까? 이성 선생님 술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 먹어봤어? 그래? 술 취해봤어요? 그래. 얘들아, 저분 술 취해봤다. 좀 우리가 존경스러운 마음이 좀 덜해지긴 하죠. 예, 그런데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개가 되는구나. 되게 큰 개였나 봐요. 그죠? 저 정도 등치면 굉장히 큰 개가 됐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성 선생님이 개야, 개가 아니야? 개가 아니지. 맨정신일 땐 절대 개가 될 수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뭐를 먹고 나니까, 그렇죠, 술을 먹었겠지 계속. 예. 누군가 권하는 자가 있었을 테고, 그걸 한 잔 한 잔 받아 먹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됐다고? 술이 취해버리고 나니까 인생이 개가 됐어.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지졌다는 얘기지. 예? 막 할 말 안 할 말을 막 쏟아냈다는 얘기인 거지. 심지어 물었겠지, 개니까. 누군가를 물며 해되게 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야. 그때 소연 선생님이 옆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렸겠지. 물렸을 거라고. 사랑하는 아내를 잘못 알아보고 막 물고 뜯고 막 그랬겠지.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람이 원래 악했기 때문인가? 그러지 않다니까. 어느 순간 그에게 자꾸 누군가 권하는 술을 홀짝홀짝 받아 먹었지. 처음엔 내가 이런 술 먹고 취하겠나 막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아무래도 술이 세니까. 그리고 홀짝 먹고 기분 좋다, 둘째 기분 좋다 이렇게 마셨겠지. 근데 계속 처먹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된 거야? 어느 순간 이성의 끈이 딱 놓아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술이 지배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술 취한 거예요. 예?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게 무서운 건 뭐냐면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하고 장악한다고. 그래서 그 인생이 뭐하게 만들어? 그렇죠, 방탕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방탕함 안에서 독한 말을 내뱉기도 하고, 그 방탕함 안에서 누군가를 해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세월을 허송세월 떠나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고, 온갖 삶에 악이 기생하는 이런 인생이 되기도 한다. 아직은 내가 술에 취하지 않았어, 난 괜찮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잠자는 자로서 자꾸 여러분이 내 중심을 깨어있는 쪽으로 향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권주가를 부르며 이 술 한 잔 받으라고, 이거 한 잔 마시라고, 이거 한번 같이 어울려 보자고, 홀짝홀짝 소주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막걸리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고량주를 마시고 뭐 수많은 세상의 술들이 얼마나 많아. 그거 마시다 보면 뭐 된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삶은 그거 세월 허송하는 거고 인생 비참한 거다. 지금은 술 먹고 막 말 달리자 하고 노래방에서 노는 애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재밌는 것 같고 뭔가 흥미진진한 것 같고 뭔지 인생을 즐기는 것 같고 술 먹고 기분 진짜 좋아 보이는 거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냐? 절대 아니다.
짧은 인생을 아끼지 못한 채 낭비하는 삶이고, 그 삶의 끝이면 인생은 결국 방탕이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그렇지, 아 그런 거구나, 이걸 모르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세상술에 취해서 여러분이 그걸 삶의 일기로 써내려갈 수도 있다니까. 그럼 반대로 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삶을 어떻게 쓰고 있나, 다시 성경 보여줘요. 19절부터 한번 보자. 19절부터. 아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써있지.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20절, 21절 한 번에 읽어보자. 19절, 20절, 21절 시작. 그러니까 19절, 20절, 21절을 잘 보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야, 서술이야.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예, 삶의 모습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를 하는데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지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뭐 하게 돼?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내가 지금 좀 이상해. 내가 그냥 애들 설교하는 느낌이 아니라 난 모르겠어 지금. 근데 잘 보라고. 이걸 19절을 보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찌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막 서로 오고 가며 화답한다는 거야. 화답하는데 그게 억지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나오는 주를 향한 노래와 찬송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로 바꿔보자. 우리 다솔 전사님 막 뛰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 예, 막 이렇게 찬양을 하셔. 얼마나 사람이 간지나고 멋있냐, 그지? 근데 이렇게 간지나고 멋있게 찬양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 우리 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모습이, 신령한 노래들이 막 서로 화답하는, 그러니까 이 찬양이 목사님에게만, 전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는요, 찬양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에 대한 거룩한 화답의 모습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막 땀이 솟기도 하고 목이 막 메어서 통곡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환호성이 나오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 흘러나오는 기가 막힌 벅찬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라고 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마음 안에 신령한 노래들이 그 마음 안에서 막 뿜어져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찬양을 상상을 해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찬양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가득해. 절대 관망하는 찬양이 아니야. 그냥 바라보고 너 잘한다, 아이고 잘 뛰네, 아이고 오롯이 잘 뛰네, 그게 아니야. 오롯이만 옷 입었으니까 걔네들만 팔딱거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세술 안에서 북돋아 주시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황홀경 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막 화답하는 거예요. 막 찬양 위에 찬양이 덮이고 그 위에 또 다른 화음이 덮이고 개가 한 마리 짖었더니 여기서 막 이쪽에도 이게 개소리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찬양으로 얘기하면 이게 진짜 가슴 벅차. 한 명도 화답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어요. 한 명도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그들의 마음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찬양이 그곳을 압도하고 막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다고, 뭐가 있다고? 거룩한 찬양이 있다니까. 예? 거룩한 찬양, 이 신령한 황홀경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그 찬양의 황홀경을 경험을 못 해봤지. 예? 모든 속박이 다 벗어진 채 막 우리 안에서 찬양이 도는 거예요. 예? 그게 서로 간의 화답으로 그거. 예?
여러분, 그게 잠자는 땐 그게 안 돼요. 죽은 놈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이놈들은 노래방에선 식탁 위에 올라가도, 식탁이 뭐예요? 탁자 위에 노래방에선 올라가도 여기선 절대 못 올라가. 여기서는 다 이러고 쳐다보는 거지. 날 왜 여기다 끌어다 놨어?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느낌이 된다니까. 얼마나 괜찮냐.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거룩한 노래의 화답이 마음속에 충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막 서로 화답하며 황홀경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냐? 아니야. 또 봐봐. 17절 그 다음 뭐요? 18절이겠지. 17절 다음에 보이라! 이 새끼야. 말씀을 보이라! 19절이구나. 미안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뭐라고 써있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 그렇죠. 범사에 감사가 있어. 범사가 뭐예요? 범이랑 뱀이랑 싸우는 거야? 굉장히 창의적이었어. 내가 말해놓고 되게 창의적이었어. 그렇지만 진짜 어이없는 얘기였지. 야, 범사가 뭐요? 진짜 에브리데이잖아. 모든 날,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덮는 뭐가 있다고? 감사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에, 나에게 선물같이 주어진 그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기에 일상의 범사를 다 덮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감사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에게는요, 이 찬양의 황홀경도 있지만 범사에 대한 기가 막힌 감사가 이 안에 충만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굴이 찌푸려지지가 않아요. 그 얼굴 안에 거룩한 황홀경도 있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대한 감사가 있어. 내 옆에 얘가 앉은 것에도 감사하고, 앞에 얘가 앉은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신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한다는 것도 감사하고, 조명이 반짝반짝한 것도 감사하고, 그냥 예쁜 선생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들 예쁜 선생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재수없는 선생님이 있어도 감사하고, 막 세상 감사한 거야. 진짜로. 은혜가 여러분에게 밀어닥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아닌 게 없어진다니까. 그냥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응? 아빠 얼굴 봐도 감사하고, 엄마 얼굴 봐도 감사하고,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감사하고, 코로나 걸려도 감사하고, 코로나 안 걸려도 감사하고, 성적이 안 좋아도 감사하고, 좋으면 더 감사하고. 이해가 돼요? 이게 목사님 그거 바보 아니에요? 근데 바본데 괜찮다니까. 진짜 인생이 진짜 해피해요. 범사에 감사를 누리는 사람은 인생이 해피해. 그러면 야, 여기가 범사에 감사를 누리면 이 술 먹어야 노래 부르는 얘들은 어떨까? 감사할까? 아니겠지. 세상 이성 선생님 술 먹으면 감사해? 나 진짜 몰라서 그래. 나 술 안 먹어봐도 먹긴 해봤는데 하여간 그래도 네. 술 먹는 건 선생님이 전문이니까. 술 먹으면 감사가 올라와? 머리가 아프기 전에 그렇죠. 세상에 대한 짜증과 원망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니까. 개가 되면 짖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인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세상이 권하는 술을 홀짝홀짝 마시잖아. 그럼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반대에 있는 뭐가 있을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 우울, 삶에 대한 무기력과 그 이상한 감정들이 여러분을 애워싼다고.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을 봐보세요. 인생에 활기가 있나? 툭 건드리면 짜증이 튀어나오잖아. 깨웠다고 짜증내, 밥 먹으라고 그래 짜증내, 학교 가라고 그래서 짜증내, 핸드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짜증내, 핸드폰 하면서도 카톡이 왔다고 짜증내, 답변 보내올 때 하여간 인생이 짜증이야.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짜증인 이유가 뭘까?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런다니까. 여러분은 그게 아니 그 새끼가 짜증나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 그 일상의 원망과 짜증과 그 수많은 감정을 뛰어넘는 범사에 대한 기가 막힌 감사가 부어져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 삶을 가만 보면 자꾸 온갖 쓰레기 같은 감정에 내가 노출되어져 있어. 학교 가도 안 행복해, 집에 가도 안 행복해, 학원 가도 안 행복해, 친구들 만나도 늘 뭔가 부족하고 이상하고 자꾸 막 감정 싸움 느껴지고 뭐 그래. 왜 그런 거요? 여러분 점점 죽어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술이 아니라 세상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박수 3번 시작. 목사님 쳐다봐. 때릴 거야. 안 때려. 안 때리는데 그래도 날 쳐다봐. 날 봐. 박수 5번 시작. 짝짝짝짝짝짝 짜라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시작. 대충 치지 말고 똑바로 치라. 이건 짜증낸 게 아니야. 난 성령 충만하니까 난 짜증낸 게 아니야. 니네들이 짜증난 거지. 난 재밌어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진짜 괜찮아. 난 하나도 짜증나지 않았어. 다시 목사님 쳐다보라고. 쳐다봐.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니네들이 죽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술 처먹다 죽을까 봐. 이선 선생님 따라서 세상 술 먹다가 죽어버릴까 봐. 절대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잘못하면 죽는다니까.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니네들이 악하다가 불평하다가 인생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잘 알아.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범사에 감사하지만 이쪽은 그렇지 않다니까. 야 21절 뭐라고 써있나 보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것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내 의견보다 그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존중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존중이 있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목사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존중이 있다니까.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친구에 대한 존중이 있어.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진짜요.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고 싶어져. 성령 충만하면 복종하고 싶어진다니까. 이게 억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부모에 대해서 뭐 하고 싶어져? 존중하고 싶어진다니까. 아버지가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이, 어머니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이, 예? 동생이나 누나든 뭐 누구든 간에 하여간 그 마음 안에 나를 만나게 되는 피차의 또 다른 대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꾸 그를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피차에 상호 간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 막 쌓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데 여기는 그런 삶이 없다니까. 경쟁이야. 저놈이 닭다리 처먹으면 내가 못 먹어. 그러니까 저놈 새끼가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잡아야 되는 거고 침이라도 발라놔야 되는 거고 하여간 어떻게든 밟고서라도 올라서야 돼. 여긴 피차에 대한 복종과 존중이 아니라고. 어떻게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올라서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되고 이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은 다 이거라니까. 잠자는 자라고. 물론 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 가운데 소수가 있겠지. 또 죽어가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대다수는 이리 몇 걸음 갔어도 혹은 이쪽으로 몇 걸음 갔어도 거의 대부분 잠자는 자라고 하는 양쪽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들이요. 근데 나는 욕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방향을 깨어있는 자, 일어난 자로 방향이 정해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향해서 비틀거리면서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려고 하는 기가 막힌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는 몸에 힘을 뺐을 뿐인데, 그저 힘을 뺐을 뿐이야. 그런데 슬라이딩 하듯 미끄러지듯 어느 순간 죽은 자를 향해서 쓱 내려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니까. 세상은요,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뭐 하는 거요? 여러분의 잠이 더 진해지도록 자꾸 아주 그럴싸한 세상의 술을 자꾸 여러분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 잔 한 잔 받아보라고. 응? 목사님 삼손 얘기 좋아하잖아. 삼손에게 누가 있었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끝없이 삼손에게 뭐라 그래? 삼손,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뭔가요? 막 계속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무릎 베개를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마음을 막 간질간질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잠자다 못해 차라리 죽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을 끌어가잖아. 삼손을 그렇게 끌어가잖아. 눈 뽑힐 때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우리 프리즘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코로나 2년 지났더니 프리즘 안에서 황홀경의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피차 서로 존중하고 정말 존경하며 서로 감사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어. 이거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 죽은 자로 간다니까. 야, 찬양을 하는데 서로 화답하는 게 아니라 완전 큰 벽이 있듯 단절돼 버렸어. 어느 순간 찬양을 누리지 못해, 기도를 누리지 못해. 그저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야. 아니, 난 중학생이라 잘 몰라요. 야, 영적인 일에 중학생이 어딨냐? 찬양 앞에 중학생이 어디 있고 고등학생이 어디 있어? 내가 중학생이라서가 아니라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 거라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프리즘이 안 죽었으면 좋겠거든.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지 말고 살아났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쪽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죽은 자를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술, 이걸 여러분이 배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술을 배격하는 건 반대로 어디다 힘을 쏟는 거냐면, 깨어있는 자라고 말하는, 일어난 자라고 말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그쪽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색하더라도 이 거룩한 술에 취하리라 라고 말하며 세상 술잔은 멀리하고 뭐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성령 충만의 술잔을 향해서 막 돌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 진짜 설명을 못하겠다. 나 머리가 바보가 됐나 봐.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술이 센 것 같아도 자꾸 세상 술 홀짝홀짝 맞으면 결국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인생 방탕해지는 거고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려면 세상의 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곳의 술을 여러분이 마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술을. 그러니까 그게 찬양 안에 담겨 있고, 그게 기도 안에 담겨 있다니까. 그게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 거룩한 술이. 여러분, 세상 술도 똑같잖아. 마시다 보면 그 도수가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1시간에 취하냐 2시간에 취하냐 3시간에 취하냐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술의 지향점은 딱 하나야. 취한다. 결국은 취해요. 소주를 먹고 취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뭐 3점 몇 도밖에 안 되는 맥주 이거 먹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취하고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쪽으로 가도 똑같다니까.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거룩의 술을 어디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술잔인 찬양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막 마음에 강렬하게 50도짜리 술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 무슨 고량주 같이 막 불 붙는 거 있잖아. 예? 어떨 땐 설교 한 방이 50도짜리 고량주야. 딱 마시니까 막 식도가 타는 것 같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땐 찬양 한 곡이 50도짜리 술같이 다가와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게 찌릿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말씀이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겠지. 그래도 무엇하면 또 홀짝 또 홀짝, 이게 물이야 술이야 헷갈리는 것도 자꾸 무엇하면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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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 이끌어가기 위한 모든 은혜의 수단들도 그 안에 뭐를 담고 있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룩한, 그렇죠, 도수를 다 갖고 있기에 결국은 뭐하게 만든다? 여러분을 세술에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세술을 얘기하는 건 성령의 술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걸 세상 술과 성령의 술을 헌술, 세술, 세상술, 교회술, 오늘 집회를 갔으면 안 돼. 그냥 프리즘에 올인했어야 되는데 괜히 집회 갔다 와가지고 에너지를 뺏겨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목사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 뺏기지 말고 이 거룩한 잔치상에서 홀짝 홀짝 말씀을 홀짝, 그렇지, 내 인생 어리석은 대로 가면 되나? 깨어있는 대로 가야지.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산자로 갈 거고, 여기서 말하는 그 예배의 황홀경, 나도 경험해야지. 야, 범사에 감사하는 그 수준 높은 삶, 나도 그리 가야지. 나도 피차에 복종하며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황홀한 그런 섬김의 삶 나도 가야지. 내가 저렇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저렇게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저도 그곳 가고 싶어요. 가고 싶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면서 분명히 약속한 거 너에게 부어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못하는 거요? 계속 안 돼도 찬양하며 홀짝, 기도하며 홀짝, 말씀을 들으며 홀짝 계속 한번 마셔보라고.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면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세상 술도 마시면 분명히 취하며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거룩한 술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면 배겨낼 사람이 없다고.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나는 오늘 이 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여러분에겐 낯설겠지만 또 기도의 자리로 데려갈 거예요.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 자리로 여러분을 데려갈 거라고. 제발 이 모든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내가 세술에 취한다고, 내가 성령 충만해진다고 그런 일이 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아니야. 성경은 진리라니까. 내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게 목사님의 삶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선생님들의 삶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게 참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 진짜 내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정말 그럴 수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며 성경은 진리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찬양하자 그럴 때 찬양하며 거룩한 술을 마시고 기도하자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5분에 한 번씩 나에게 거룩한 세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1시간 기도하며 나에게 거룩한 세수를 막 내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한번 마셔보길 원하라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처음엔 그냥 밍숭맹숭한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 알게 된 취했나 보다. 이게 온다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이 느껴요. 취했나 본데. 이성 선생님 그런 거요? 어느 순간 취했나 본데. 갑자기 알딸딸하고 막 세상이 막 도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니까. 난 여러분이 너무 제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진짜 아까워요. 안타까워. 야, 그게 진짜가 아니야. 정말 거룩한 황홀경이 있다니까. 술 취하듯 성령에 취한 자만이 느끼는
야, 너무너무 좋은, 그래서 또 먹고 싶고 또 마시고 싶고 기꺼이 돈 쓰면서 소주 사오고 맥주 사오는 그런, 기꺼이 또 찬양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은 막 이런 모습들. 성경 구절 하나만 보여주자. 나 저기 저렇게 있었어? 이거 말고. 오케이.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자. 13절까지 있네. 같이 쭉 읽어요. 시작.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 마음의 답답함이야.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를 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 만났을 때 다 똑같은 얘기만 하셨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셔. 그러니까 주님은 뭐 하고 싶냐면 우리가 성령을 주고 싶어 하셔.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삶, 일어난 삶, 이게 되게 복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뭐 하고 싶냐면 그걸 주고 싶어 하신다니까. 진짜 여러분이 야, 날 봐. 진짜 주님은 주고 싶어 하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굉장히 복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고 싶어 하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에 진짜 여러분을 취하게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술이 주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양조장에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술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라. 난 주고 싶다. 너희들이 진짜 먹고자만 한다면 너희들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술이 있다. 거룩한 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말씀 다시 보여줘봐봐. 그 전에 거 9절부터 봐야지.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자고. 주님은 주길 원하시고, 주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얼마든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성령의 새술에 젖을 수 있을 만큼의 술은 하나님의 거룩한 술장고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으니까 우리 보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만 할 줄 알면 뭐 하리라? 너에게 줄 것이다.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열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요. 근데 주님의 답답함이 뭐냐면 얼마든지 준비해놨고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술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말씀에 진정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거지. 이게 주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가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넘겨봐요.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엉뚱한 거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아비된 자로서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너희들이 진짜 달라기만 하면 무엇하리라? 생선 달라면 생선을 줄 것이고 알을 달라면 알을 줄 것이다. 얼마든지 있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내가 다 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 다 같이 크게 13절. 야, 정신 차려. 설교 끝낼 거야. 진짜 감사하지 않냐? 끝낼 거니까 읽어. 13절 시작.
자식이 원한다 그러면 생선 주고, 악한 자라도 자식이 원한다면 알을 줄 판인데,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안 악한 분이요? 하나님 안 악한 분이요? 악한 분이 아니요, 안 악한 분이요. 안 악한 분으로서 천부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무엇하면 제대로 생선을 주세요, 제대로 알을 주세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만 안다고 하면 어찌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최고의 알이요 최고의 생선을 뭐라고 써놨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건 딱 하나야. 뭐 때문일까? 그렇지, 안 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돼야 성령 받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린 전부 다 세술에 취할 수 있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황홀경의 이 충만함을 여러분이 전부 다 누릴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살 수 있다니까. 중학교 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모든 청년들도, 모든 장년들도 다 이렇게 살 수 있어. 다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주님의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안 구한다는 거요. 안 구해. 자꾸 이쪽 바라보고 이렇게 가면 인생,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막 갈망하고 너 이걸 원하고 막 엉뚱한 건 원하면서 진짜 너희들에게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세수를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하질 않으니까, 찾질 않으니까.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진짜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찬양하며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을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진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 다른 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합수련회도 아니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그놈이 그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 성령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할 때 진짜 거룩한 술 마신다, 난 취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거룩한 술 마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이마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얘기할 때 거룩한 술 마신다는 마음으로 들이키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야, 어찌 내가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된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을 구하는데 주지 않을 수 있겠냐. 내가 주마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것이고 진정 깨어있는 자의 삶으로 내가 너희를 초청하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여러분, 나는 오늘 기대합니다. 여러분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기대해요. 몰라,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결론은 딱 하나야. 난 이곳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뱅 성령 임했을 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 사이를 막 휘감고 지나갔다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역사가 그들 사이를 막 사르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써 있다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 각 사람 위에. 예. 여러분, 이 거룩한 황홀경을 맛보고 싶지 않아요? 된다니까. 진짜라니까. 오, 아름다운 밤이에요. 진짜야. 오늘 다들 성령 충만해서 새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거룩한 기쁨으로 막 채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네? 졸고 자빠지고 그러지 말고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있는 자가 되자고. 성령의 충만함의 새술 계속 마시며 진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끌려다니는 프리즘이 아니라 진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술을 마시길 원하면 아멘. 다시 의지를 보여주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자. 다시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 아멘. 야, 더 크게 해야 돼. 입을 안 열리면 술이 안 들어가요.
입 꾹 다물고 있는데 집어넣어봐봐. 그 되겠나? 안 된다니까. 입을 벌려야 성령의 세술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요. 오늘 성령 충만 받길 원하면 아멘. 야, 아멘 안 하면 시간이 덧없이 지나간다고. 오늘도 또 그런 어제와 똑같은 그런 덧없는 하루가 된다고. 그러지 마라. 어제도 좋았어요. 아니, 어제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어제도 엄청 좋았는데 지난주도 그래. 입 벌리라고 이 새끼야. 입을 벌리고 대답을 하라고. 그래야 성령의 세술이 들어간다고. 찬양할 거야 안 할 거요? 할 거야 안 할 거요? 찬양하길 원하면 아멘. 그래야 세술에 취한다고.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요?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멍하니 저 사람 은혜 받는 거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야, 같이 술 마시겠다고 각자 이렇게 앉았는데 얘는 막 해롱거려. 막 세상이 좋아졌어요 막 이래. 이성씨, 우리 이성 선생님 좋아.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지 혼자 다 처먹었어. 막 소주 4병을 지 혼자 다 처먹었어. 그러면 그렇게 되지. 근데 난 왜 이렇게 멀쩡하냐고. 뭐 때문에 그런 거요? 안 처먹어서 그런 거요. 걔는 먹는데 기도하면 막 말수를 들이키니까 그렇게 된 거요. 근데 난 안 먹으니까, 시종에 가니 꼭 다물고 절대 먹지 않으니까. 야, 안 먹는데 술병 바라봤다고 취하냐? 그런 일은 없어.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받겠다, 그런 일은 없어. 기독교 역사상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언제 성령 충만해지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진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교했던 간에 자꾸 여러분이 안 할 것 같으니까 자꾸 설교 기도잖아요. 잔소리인지 설교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빛나! 잘해 이놈 지지마. 여기 다 네가 책임져. 여기 약간 이상해. 야, 딴 데서 이렇게 집회했다 뒤지게 혼나겠다. 우리 교회니까 그냥 봐주는 거지. 근데 난 진짜 안 할까봐. 나 우리 아이들이 안 하고 또 은혜 못 받고 그냥 끝날까봐 그게 두려운 거요. 여러분이 안 마시면 안 취해. 안 취하면 늘 성경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두꺼운 책의 이야기로 끝난다고. 근데 성경은 진리라니까 진짜 여러분이 믿고, 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얘기했던 그 역사가 있단 말이야. 내가 성령 못 받은 이유가 너무 허무하게도 딱 하나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써 있다니까. 성경 너무 심플하지 않냐? 내가 성령 못 받은 이유가 뭐요? 아니, 줄 마음이 없으셔서? 아니라니까. 줄 마음이 있다니까. 성령의 세술의 통로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말술이 쌓여 있어. 그런데 나는 멀쩡했던 이유가 뭐야? 딱 하나야. 안 먹어서 그런 거요.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구하기만 했어도 뭐 할 텐데. 어느 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을 텐데. 구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진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잠에서 좀 깨자고. 이건 산 것도 아니고 안 산 것도 아니잖아. 시체 비슷한 신앙생활 이제 고마하자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막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자고. 딱 하나, 천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성령의 세수를 간구하는 자에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겐 반드시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우선 찬양할 때 절대 립싱크 하지 마요. 노래 불러야 돼. 그거 다 술 마시는 거요. 거룩한 쇠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립싱크 하면 절대 안 들어가. 찬양 안 부르면 절대 안 들어가.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는, 수련회용 기도는 목사님 늘 강조하잖아.
수련회용 기도는 길게 하는 거 아니요. 아니, 시간은 길어야 되는데 기도문을 만드는 기도가 아니야. 그냥 딱 하나.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거 하나야.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세요. 딱 그거 하는 한 문장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믿어. 분명히 주신다. 아멘. 입 열어서 대답해. 분명히 주신다. 아멘. 야, 여기 대답해. 분명히 주신다. 아멘. 오늘 이 밤 성령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다. 아멘. 아멘.